지난주에 화성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22명이 돌아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과 인명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물로는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물로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까? 화력이 너무 강하고 순식간에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도 물로는 끌 수 없는 불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사랑입니다. 누가 이 불길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에서 우리를 끌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깊은 곳에 이기심이 불타오릅니다. 이기심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전쟁과 파업은 왜 일어납니까? 불길 같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쟁의가 왜 일어납니까? 불길 같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정치적인 갈등과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마치 음식에 독을 넣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기심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형제지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기심은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인간의 이런 이기심은 영혼의 독약과 같아서 교회 안에서도 모든 분쟁과 분열과 갈등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여러분, 분노와 싸움과 갈등도 바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오늘 이기심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이 이기심은 너무나 강렬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모든 인생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이 이기심이 처리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에 붙잡혀서 삽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에 잡혀서 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정과 탐심을,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기심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기심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통치권을 주십시오. 사랑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통치할 수 있도록 사랑의 통치권을 주십시오. 풀어질지어다. 사랑이 풀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이 풀어질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사랑의 노예가 되어 영혼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 같이 된 것은 몇몇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니라. 저 사람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코드가 안 맞아도 내가 유대인같이도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도 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몇몇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여러 모양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여러분 사울 왕국의 정통성을 유지시켜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측근에 있으면서 권세를 누렸던 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사울의 정통성을 내세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윗을 왕으로 삼은 유다 지파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은 북이스라엘 지파 여러분 왕국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싸워서 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수도가 마하나임, 남쪽은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고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쪽의 왕 이스보셋과 남쪽의 왕 여러분 다윗 왕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똑같이 다윗은 남쪽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은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왕이 되어서 무대 역사 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과 이스보셋의 왕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약속된 왕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85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다윗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다윗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선에서 일방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백성들이 인정해서 두 번째 유다 지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보십시오. 이스보셋도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백성들의 지지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보셋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저를 보세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던 아버지의 오른팔 노릇을 했던 여러분 아브렐이라는 군사령관에 의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군사령관 한 사람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두 번째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또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7년 6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왜요? 사울이 통치하던 나라의 모든 어둠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또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출발하는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정적이 될 만한 사울의 뿌리를 철저하게 제거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아브렐이 죽고 사울의 휘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7년 6개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약속이 담긴 다윗의 나라는 온전히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하게 출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역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종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거역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많은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쪼개집니다. 왜요? 내 뜻에 안 맞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교회를 편가르고 여러분 찢어서 갈라나가고 여러분 분열하여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우리 집을 지키고 우리 사업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돼요. 인생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일에 정말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 그런데 이스보셋은 아버지 군사령관이었던, 여러분,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과 사람이 세운 왕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둘인데, 이제 그 왕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의 권력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기브온 연못가에 이렇게 여러분 모입니다. 남쪽 유다 지파 여러분 12명 대표 선수와 북쪽 이스라엘 대표 여러분 12명 선수가 이제 기브온 목가에 모여서 양쪽 진영의 힘겨루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에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다윗의 신복인 요압 장군이 거느리는 군사들 가운데 아주 칼 잘 쓰고 날렵한 청해요원 12명을 뽑고, 이쪽 아브넬, 이스보셋 왕 측근인 아브넬이 거느리는 그 군사들 가운데 날렵하고 칼 잘 쓰는 12명을 뽑아서 여러분 지금 힘겨루기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1대1로 서로가 얼마만큼 빠르게 상대방을 찌르느냐, 이런 불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이들이 여러분 붙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의 신복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으로 인하여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 힘과 여러분 장점을 과시하거나 만용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100명이면 100개 다 여러분 은사가 다르고 장점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각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각이 주신 장점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기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각각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마다 저마다 장점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달란트들이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랑하고 과신하고 남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보니 내게 있는 이런 장점들, 달란트들, 이런 은사들은 주인이 내가 아니었어요. 이런 모든 장점과 달란트는 주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나 달란트나 은사를 가지고 어때요? 영혼을 더 잘 섬기고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남용을 하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과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군림을 하게 됩니다. 사람 위에서 군림을 하게 돼요. 과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주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힘이 있다면 주님께 드려서 더 크게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여러분, 스루야의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세 아들이 아주 용맹스럽고 탁월하고 모두 다 장사들입니다. 그리고 장군들인데 이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에게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의 남편이 스루야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이 세 용사예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세 용사가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요압은 아주 여러분 명장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명장이에요. 아주 고집스러운 것만 빼놓고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사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발이 아주 빠르대요. 얼마나 빠른지 들노루같이 달리기를 잘한대요. 칼도 잘 쓰고 여러분 달리기도 잘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장점이자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말도 잘 타고 달리기도 탁월하고 똑같이 여러분 스타트 라인에 섰어요. 100m 출발선 라인에 딱 서서 탕 하고 여러분 출발을 하면 우리는 여러분 30m, 50m도 못 갔는데 이 아사엘은 100m를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다윗 왕의 오른팔과 같은 요압 장군 이 팬들이 이 권력을 둘러싸고 싸움이 붙었는데 요압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의 측근인 아브넬이 퇴각을 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누가 추적을 해요? 발이 빠른 아주 들노루처럼 발이 빠른 이 아사엘이 즉각적으로 아브넬을 추격을 합니다. 19절
20절,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지금 막 도망가고 퇴각하는 아브넬을 아사엘이 추격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소리칩니다. 아사엘아 나를 쫓지 마라. 아브넬이 지금 어때 도망하면서 쫓아오는 발이 빠른 아사엘에게 나를 쫓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이 이 아브넬과 친구예요. 내가 너의 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데 아사엘이 뭐에 자신이 있어요? 발이 빠른 거야. 능력이 있는 거야. 누구든지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들로르처럼 빠르게 어때요? 도망가는 아브넬을 추적을 했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얼마나 빠르게 뒤쫓아왔든지 저를 보세요. 이 아브넬이 창을 이렇게 돌려서 댄 것도 아니야. 이렇게 뒤쫓아오는 아사엘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쭉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댄 것뿐이야. 이렇게 쭉 댔는데 달려오는 속도에 의해서 아사엘이 배에 찔려서 관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엘은 발빠르기가 들노룩처럼 빠릅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과신하다가 떨어집니다. 장점 때문에 쓰러집니다. 타고난 재능 때문에, 장점 때문에 인생을 실패합니다. 주어진 놀라운 달란트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고 그 장점 때문에 발빠른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자신이 가진 장점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사엘만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압살롬은 딱 보면 사람이 어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 너무 비주얼이 멋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비주얼이 멋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그 머리가 숱이 많고 얼마나 탐스러운지 메세겔이 나가는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압살롬.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책망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았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 요압 장군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격전을 벌일 때
도망을 가다가, 저를 보세요, 도망을 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노새가 팔짝 뛰었는데 이 탐스러운 머리가 휙가닥하고 나뭇가지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노새는 빠져나가고 머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대롱대롱대롱 하고 있는 거야. 요압이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나 멋있는 거, 나 장점,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힘과 능력 과시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신의 빠른 발을 믿고 맹렬하게 추격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아브렐의 올바르게 창을 댔으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창 뒤쪽으로 댔는데도 그대로 죽어요. 결국 이런 사건 때문에 아브렐이 나중에 다윗에게 나라를 합치자고 찾아오는데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브렐을 요압이, 내 동생을 죽인 아브렐을 사심에 의해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아브렐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서로가 싸우고 죽이다가 여러분 참 촌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눈물도 죽음도 질병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이기심, 뼛속 깊이 숨어있는 이기심들을 철저하게 처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기심을 제거하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여러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뼛속 깊이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끝났어요. 다윗의 신복들이 일으켰던, 사울의 신복들이 일으켰던 전쟁은 그 여러분 권력 다툼, 이권 다툼으로 벌어졌던 불장난과 같은 전쟁은 끝났는데 각각 이제 퇴각해서 돌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세 번째, 각각이 가는 길이 다르답니다. 각각이 가는 길이 다르대.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28절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다윗 왕의 측근인 요압을 비롯해서 그 측근들과 여러분 사울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측근들이 불장난을 했어요. 아무튼 이권 다툼과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칼을 차고 대표를 뽑아서 여러분 불장난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요압의 측근들은 29명이 죽고 동생 아사엘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 쪽의 그 아브넬의 측근들은 360명이 죽고 끝났어요. 이제 각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각각이 수도로 돌아가는데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넬, 사울의 왕가의 정통성을 주장했던 이 아브넬이 그 부하들과 밤새도록 걸어가는데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브넬과 그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가는, 그런데 32절을 보세요. 다윗에 속한 그 부하인 요압과 군사들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32절 시작.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여러분, 똑같이 돌아가는데 밤새도록 걸어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그 군대는 새벽이 오지 않아요. 길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야. 빛이 없는 거야. 밤새도록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거야. 밤새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도 끝이 없는, 길이 없는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무당의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올 때 보니까 밤이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아서 가지고 나왔더니 밤이었더라. 여전히 어두운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압과 그 군대들은 어때요? 밤새도록 걸어서 여러분 헤브론에 도착하는데 새벽이 밝아옵니다. 오늘 이런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도 어둠인 인생이 있어요. 광야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도 밤입니다.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주께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신데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갑니다. 세상이 나에게 돈을 주고 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넓고 환한 세상 길로 가는데 영적으로는 밤새도록 어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데 주님 가신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좁고 협착하지만 이 길 끝에는 생명, 할렐루야. 이 길 끝에는 영생이요, 이 길 끝에는 영생 복락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7월 3일 3박 3일 동안 저희들이 오늘 밤에 포항에서 크루즈를 타고 울릉도를 잠입해 들어가요. 침투에 들어가요. 153명의 여러분 3분 브릿지에 익숙한 칼잡이들이, 도시의 어부들이 울릉도를 잠입해서 들어가요. 여러분 그곳에 태초부터 울릉도가 생긴 이래로 골짜기에 숨어 살고 바닷가에 오두막을 치고 사는 어떤 심령일지라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고 한 번도 교회를 발걸음하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숨겨진 영혼들을 찾아내고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내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들려주면 살아나리라, 들려주면 살아나리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죽은 영혼을 살리러 153명이 오늘 크루즈를 타고 침투를 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전도하지 않아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교회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교회 전망을 걱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시기에 주님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준비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시켜서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차곡차곡 준비를 시키셨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개척 초기에 그 전부터 저는 여러분 시골 목회를 하고 이제 수원으로 와서 개척을 했지만 그 전부터 개인 전도하고 전도는 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몇 분이 전도 여행을 대구로 갔어요. 그때 전도 여행이 각 전국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다가 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끝날 때까지. 그런데 대구 그 뜨거운 대구의 동성로 거리에 아스팔트가 펄펄 끓는 거야. 얼마나 뜨거운지 손을 대면 뜨거워서 손을 띨 정도. 그런데 한 사람이 사람을 잡으면 그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 잠자리는 지하 주차장 세멘트 바닥에 라면 박스를 깔고 쪽잠을 자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했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행복했어.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해서 그렇게 동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 표현되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래. 그 전도 현장에서 주님이 어린 나를 보셨어요.
하나님이 두루 감찰해서 보시니까 저 참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생 하나가 있는데 늘 주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영혼 하나가 돌아오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어린 저를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아셨겠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보다 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더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다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키우시더니 오늘 전도가 부재한 이 시대에 전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때 전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했어요. 왜? 사람 만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때요? 거절하잖아요. 거절감 때문에 늘 어때요?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만나고 그런 적도 있지만 이제 3분 브릿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 3분 브릿지를 장착한 사람은 누구든 만나 어디서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준비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울릉도에 아울리치는 이런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울리치에 동참하시는 사람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참여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회사 일로 사업 일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동참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남으셔서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충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물질로 후원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울리치에 참석하는 모든 150명, 153명에 쏟아지는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중보기도로 후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힘이 있다면 그 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장점들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울릉도를 침입해 들어갈 텐데 먼저 앞장서셔서 작업들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주께서 싸우신 것들 노획물을 줍는 하나님 해피하고 행복한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